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복받는 길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벌써 창립된 지 62주년이나 되었습니다.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만큼 훌륭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신 이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맨 땅에 눈물과 피와 땀을 다 흘리시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헌신하는 모든 귀한 분들, 그리고 62년간 우리 교회를 섬겼던 교육전도사님부터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그 수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피 흘려 이룩하신 교회, 귀하게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한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존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신령한 능력 있는 교회 되어서 교회 올 때마다 하늘의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교우들끼리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복의 요람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된 복의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동산이요, 그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푸른 초장 물된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 사명, 여러 가지 우리의 역할보다도 복 주시는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주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6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은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옛날에는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밖에 없었지만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버전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27절을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다 이제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 민수기 6장을 읽으니까 제가 폼이 납니다. 제가 축복하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목사의 기도를 듣고 어떡한다?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복받긴 다 틀렸네 이제. 이제 민수기 6장을 읽으면 목사님들께서도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하고 그 위치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데,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주권이 없습니다. 저주하고 이런 권이 없고 뭐만 있다?
축복권만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하고 복을 빌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유한 교회는 바로 이 복의 길을 잘 가르쳐야 하고 또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를 잘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고 교회가 있는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처럼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귀중한 곳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의 길이 무엇일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길을 다 읽어보고 정리해 보면 핵심이 두 가지 길로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 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시험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방대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받았을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을 어려운 한자 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행온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인데 행온이 이제 걸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 안에 성경의 모든 얘기가 걸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걸려 있는 말씀이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어떤 분에게 복을 내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 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저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세상에 나가서 첫 월급을 받고 내가 모든 소산물에 처음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을 낳았을 때도 제가 진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고 뭐 첫 번째 월급 받은 거는 제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의 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라. 제가 자라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걸 다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하나님께 내. 근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제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종 다 이런 것을 제 아들들로 그때 우리 교회에서 달러를 저에게 이제 임금을 주었는데
애들들이 다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내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아빠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인생이 내 노력과 땀으로 풍성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네 첫 소산물과 네 소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넘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잘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부족한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는데 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많이 이게 개입이 돼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우리 인생은 창조 때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되도록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이 출애굽기는 배경이 광야 어려운 시절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양식과 물과 이 병, 이게 가장 그 당시에 큰 문제였습니다. 양식이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그 양식의 복을 내려받는다. 가나안 땅은 건조하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도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 가운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복으로 내려주실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부디 감전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복의 길을 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참 어려운 시절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가정에서 아이가 많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 그래서 여러분 1년 지나서 돌잔치를 크게 하잖아요. 애가 무사히 잘 살았다 해서. 그만큼 질병으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이만 죽은 게 아니고 어른들도 옛날엔 전염병으로 참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병을 없애주신다. 강한 팔로 그 병을 다 막아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 가장 중요한 양식과 물과 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4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키신다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지키는 그 말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문이 열려 있어도 뒷문이 이게 또 열려 있으면 뭐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문은 열려 있었는데 뭐가 닫혀 있어야 돼요? 뒷문이 닫혀 있어야지. 그 뒷문이 열려 있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nothing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병아리가 또 독수리 새끼들이 가장 안전한 것이 엄마 품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가장 안전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냐에 대한 놀라운 찬송이 121편인데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또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또 7,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免케 하시고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두렵고 무서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진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는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참 가엾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남자하고 어떻게 사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니를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제가 거의 해줬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지만 두 가지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어디를 나갈 때가 되면 아버지는 언제나 그 큰 손으로 나를 꼭 잡아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귀한 생일날 영화표를 끊어서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이렇게 둘이 손잡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꼭 걸어가도 우리 아버지는 오리 앞에 저 먼저 혼자서 뜩 하고 가시고 어머니는 뒷다리 가시고, 내가 봐서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진짜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늘 그랬어요. 어떻게 뭐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냐고. 아이고 진짜 내가. 근데 우리 아버님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2대 독자입니다.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어디 딱 나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꼭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잡고 그렇게 길을 가셨습니다. 나보다도 내 손을 더 꽉 잡아주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길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를 자꾸 가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아버지 손을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자랐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지금도 가장 큰 기억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한 일입니다. 계속 아버님은 목욕탕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먼저 꼭 저를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처음에 속았다 그랬잖아요. 그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다가 들어갔다가 내가 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한 5, 6살 된 어린 놈이 거기 들어갔다 진짜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언제든지 목욕탕에 가면 제 몸부터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사리 같은 내 손으로 아들아 내 등을 좀 밀어라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뭘 밀겠어요. 시원하다, 참 우리 아들 착하다, 이런 얘기. 그거 하나 기억에 남아요. 근데 하여튼 나갈 때만 되면 잃어버릴까 걱정했는지 내 손을 꽉 잡고 언제나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게 이제 시편 121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꽉 잡고 택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꽉 붙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꽉 붙들고 계심을 부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다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걸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이 복을 내려야 우리가 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한나의 엄마의 기도가, 한나의 어머니, 한나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시죠.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애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옛날 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민교회 이제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 교회에 먼저 사임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제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해 9월 10월이 닳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초조하고 이게 또 이민교회를 그러면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친구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참 기도가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길이 없어서 친구 목사 교회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10월 가는데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2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민교회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가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거 모든 거 다 하나님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그다 이제 감전교회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오니까 이 교회에서 그 유명한 일합니다. 이거 그냥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니까 강사료 30만 원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장로님이 30만 원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이러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내가 뉴욕에서, 그때 내가 난 노포도 뭔지 몰라고, 하여튼간에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노포로 지금 같았으면 여기 사상구로 오는 건데, 노포에 이제 터미널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여기 노포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설교하게 됐는데, 강사료를 30만 원 준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뉴욕에서 여기 노포까지 오는데 270만 원 들었습니다. 30만 원 주시면 나 못 갑니다. 장로님이 내가 하도 불쌍해 보였는지 나 못 간다 그랬어요. 진짜 2판 4판 합의 6판이니까 이제 배째라 그러나 못 간다. 또 실제로 없었고, 또 1년간 내가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돈도 없었습니다. 사실을. 그때 우리 장로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당회를 다시 했어요. 당회를 해가지고 간신히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신경 많이 썼습니다. 얼마 줬어요? 100만 원을 줬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내가 굉장하다 그랬지만, 속으로 굉장하다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장로님 100만 원 줘도 나 못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 교회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웃네. 그게 다음 주일이면 제가 부임한 날인데 딱 10년 된 날입니다. 딱 10년. 이제 만 10년이 지나고 11년째 제가 다음 주일날. 그래서 제가 이 창립 주일날 많이 생각나고, 또 그때 우리 장로님 참 얼마나 나를 가엾게 여겨가지고 당회를 다시 해서 또 100만 원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절박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절박하고, 그리고 이 절박한 환경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나의 기도가 가슴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마침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너무 기뻐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 생명의 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리면 사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딜 가겠어요? 주의 성전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 이 복을 안 주시면 나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가 생명을 바꾸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너무 기뻐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거기 딱 2장이 너무나 다 중요한 장인데 그 1장 1절의 서두에 2장 1절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거기 보면 첫 시작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돈 몇 푼 가졌다고 그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유명한 본문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안식일날, 주일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네가 행하고 싶은 오락대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마음대로 가는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좋아하는 거 다 구하면서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어떤 즐거움입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룩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섰을 때,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내 발걸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곳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거룩한 날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을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 그 마지막에 잘 안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정말 이게 복의 길이구나. 오늘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이야기 나오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형 에서의 그 속여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도망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갖고 나온 건 딱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어마무시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이 가난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도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뭐를 잘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들을 길어내신다. 신앙생활 잘하면 가난하게 되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다. 이걸 잘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절구절 복의 길이 열려 있는데 오늘 또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절대로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갚을 길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건 뭐 갚는 것도 아닙니다. 공짜로 주시는 은혜인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가 공로도 없고 여전히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으로 내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복 주신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주일날 다른 데 가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는데 진짜 내가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놀 때 공부한다 그러고 공부해야 될 때 또 논다 그러고 꼭 그렇게 반대로 살아요. 주일날은 복 받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된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의 말씀 듣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꼭 그런 날 무슨 뭐 건강 챙긴다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사람은 다 일찍 죽더라고. 이상해요 여러분. 꼭 반대로 살아 반대로. 주일날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날이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계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주일,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평강은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 상태는 재물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를 다 우리 손에 쥐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지켜야 될 게 많아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지. 왜? 우리 영혼을, 우리 한 영혼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다 소유해도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죽게 되는 다윗 같은 사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요 부족함이 없다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 평강의 상태는 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고백하는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유명한 이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샬롬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게 내일 모레 글피 우리 14일 날 목요일 날 우리 고3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샬롬이 그들에게 있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이 있을 때 실력 발휘도 잘할 것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이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시험이 잘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전교회 62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요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복이 흘러가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귀중한 교회가 될 것이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지역을 다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져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진짜 신령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올해까지 우리 교회는 대충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외형적인 하드웨어는 다 이제 완성해 놨습니다. 제가 감전교회를 향한 마지막 몸부림이 내년 내후년 2년 동안의 이 추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진짜 같이 어깨를 걸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이 사상 부산 이 나라 이민족 세상을 살리는 그런 복의 요람이 되는 교회가 우리 감전교회가 앞으로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왜 될 것이냐,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옛세대 잊지 마십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된 것은 옛세대 어른들이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교회 간에 제가 이제 어른들도 잘 모셔야 돼서 어느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서울 갈 수 있겠습니까? 왜요? 내년에 청와대도 보고 경복궁도 보고 청계천 거기도 거리도 걸어보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5시간씩 10시간인데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62세 되신 권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라고 해요. 딱 그러더라. 아이고 나 그 못 갑니다 이랬지 않았더니,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듣고 1박 2일을 잡아야 되겠다. 어디 좀 알아봐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1차 뭐 버스가 45명이라도 한 35명만 태워서 1차 서울나들이, 2차 서울나들이 뭐 이렇게 웃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그 이제 교회 1세대 어른들 너무 이제 고생한 거 기억. 이제 올해 다 우리가 이제 외형공사 다 끝나서 내년에는 어른들을 좀 잘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헌신하고 지금도 애쓰는 모든 귀한 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참 눈물이 나는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마음속에 절로 하나님 꼭 이분에게 복을 주시고 오고 오는 2세대 가문, 이 가문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또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어깨를 걸고 한 2년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짜 반드시 이 장립교회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 만들어서 이 교회만 오면 누구든지 간에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생수가 흐르는 다 같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민족 이 세계 온 역사에 빛이 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복 주시는 하나님과 그 복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주여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를 지키고 잘 복의 길로 가서 우리 모두가 하늘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 복을 이 지역과 부산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에 흘려내 보내는 하나님 복의 요람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